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힘을 잃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에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겉모습에 서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겉모습에 서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는 것 무엇 때문이냐? 바울의 생각에는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했어요. 사람이 자기를 높이면 어디까지 높아질까요? 높아지긴 높아지겠죠. 자기가 자기를 높이면은 높아지긴 높아져요. 어디까지요? 자기까지밖에, 자기 힘 닿는 데까지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요? 안 돼요. 그죠? 그런데요, 내가 높이는 것보다도 나보다 더 큰 이가 높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더 높아지겠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과 닮아지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니까요. 누가 높여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이 베들레헴 그 골짜기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그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그 다윗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어느 누가 다윗을 인정해 주었습니까?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았고요. 형들도 인정해 주지 않았고요. 어디 가나 다윗은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무엘이한테 이새에게 미리 사람 보냈잖아. 야, 오늘 저녁에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겠다. 그러니 너희 자녀들 가주시고 다 불러 모으라 할 때에 이새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느 선뜻 그리에 감이 왔어요. 뭔가 할 말이 있겠구나. 그래서 다 모든 아들을 불러 모았지만 누구만은 왜 다윗만 빼놨을까요? 다윗이가 했어요. 저거는 아예 아니다라고 빼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보셨을까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처럼 사람이 오늘, 그래요. 오늘 우리가 나를 자랑한다면, 그래, 인정받을 수 있지만은, 거기까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꾸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아니라,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요. 무엇을 하려고 해요? 나를 나타내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울이 어쩌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쩌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개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무도 없는, 믿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그 복음을 전했던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먼저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래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슨 말씀이요? 이 성중에 누가 많다, 뭐가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너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 듣고요. 어떻게 해요?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어때요? 무엇부터 생각날까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짠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요?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 그래, 잘 먹고 그게 생각날까요? 아니요. 뭐부터 생각나요? 고생한 생각부터 나요. 저도 지난 교회들 좀 몇 개 돌아다니며 보면은요. 뭐부터 보일까요? 내가 고생한 거? 그래요. 지금 저도 종종 강양 영주교회에서 왔잖아요. 부모가 여기 왔잖아요. 가다 보면 내가 한 일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제 20년 다 됐는데도요. 저거 내가 했는데 그거 보면 괜히 아주 반가운 거예요. 저거 내가 했는데 아직도 있네. 그게 뭘까요? 내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래 그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어렵게 만나서 복음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가득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많은 교역자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정착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했는데 그런 가운데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곳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바울은 뭐만 전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했어요. 그런데 뒤에 온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니까 당시에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좀 설교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설교자들이 와서 자칭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도 전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때로는 가르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먼저 바울이 했던 사역을 인정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왜? 그 아무도 없는 가운데 고생하며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나는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많은 사역들, 그들이 와서 볼 때야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느냐.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이후에 있는 일들을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천하에 못된 사람, 몹쓸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그러려냐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바울이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해서 변호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요, 고린도 교회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표현하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이 구원받는 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전한 복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자기가 또 내가 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한 이 복음 말 다른 것은 내가 전한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복음 구원을 받는다고 전한 나도 그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복음은요 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다만 뭐만큼 했느냐? 목매어 죽인 개,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그거 먹지 말라. 단지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 복음이 되어지고 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그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거짓 교사들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 변화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전했냐면은 이들은 자신들은 진정한 사역자고 바울은 거짓 사역자라고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지 바울에게는 그런 권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울의 언변을 봐라. 바울이 말하는 거 봐라. 바울이요?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눌한 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전해로 전한다면은 말이 그렇게 언변이 그렇게 어눌하면 되겠냐? 또 바울이 너희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사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당시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요, 높은 사례, 그렇잖아요. 연예인들도 무엇으로 따진다고요? 자기의 가치를 따진다고요? 출연료를 가지고 자기 가치를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많이 받으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자신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사례를 나 이만큼 안 주면 안 해. 관광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어땠다요? 아무 사례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거 보면 바울 봐라. 바울이 너희들이 사례 달라고 요구한, 그건 아마추어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까지. 바울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바울이 전한 모든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왜요? 왜 어리석은? 바울이 이제부터 뭐 하겠다고요? 나에 대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그 사람들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내세울 때 어떻게 할까요? 남에게 무언가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좀 더 약삭 빠른 사람들은요, 크게 떠벌리지도 않습니다. 은근슬쩍 자기를 드러냅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 하면요, 그 이야기를 받아주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나도 라고 덧붙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되니까요. 그 이야기 어떻게 나도 끼어들면서 나도 하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사돈의 팔촌까지 들먹이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어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향은요, 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식 자랑은요, 어떻게 할까요? 자식 자랑 팔불치를 하면서도 또 벌금 내면서도 해요. 그렇죠? 벌금 낸다 하면서도 해요. 왜요? 그만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것을 좀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우쭐거리고 또 없는 사람은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거든요. 그죠?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 똑같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조금 특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명품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이고, 얼마나 가치가 없다면, 자기가 가치가 없으면은 무엇으로, 명품으로 자기를 드러내려 할까? 내가 명품이 돼야죠. 그러니까 내가 명품이 되려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명품으로 나를 쌓으려니까 그렇다고 해서 명품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별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크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하면 거름더미도 자랑할까요? 거름이 뭔데요? 여러분, 말이 좋아 거름이지. 옛날에, 지금이야 거름하면 쓸모가, 옛날에는 거름이 뭘까요? 말꺼내 그저 어디가 뒷간에서 퍼다 붓는 것이 거름이잖아요. 그것도 내 걸음이 다른 사람 좋다 하니까 아니야 내 걸음도 더 좋아. 그거 가지고도 싸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알아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비난한 사람도 어땠을까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자랑을 들은 바울 어땠을까요? 자,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저들이 히브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은 몇 절이죠? 22절. 그들이 히브리냐? 그래요. 저들은 히브리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들이 히브리라고 자랑하는 것은요. 자신들이 마치 충성된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고린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당시에 또 무엇도 없어요. 성경도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구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을까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그러니까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히브리어도 어떻게 쓰느냐, 몇몇 사람들, 이스라엘이나 신학생들이나 쓰죠. 학교에서 히브리어 배우는데요. 어제 한번 히브리 단어 외운다고 그거 들고 버스에서 외우는데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림 같은데 그거 글자라고 읽잖아요. 저도 요즘에 다른 이슬람 아랍어인가요?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또 인도나 그런 데 보면 그림 같은 뾰족하고 밑에 줄 쫙 그어져 있고 우리는 그게 뭐예요? 그게 글자입니까? 그림입니까?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글자라고 하고요. 막 읽어나가는 신기하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무엇 가지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누구만 읽을까요? 히브리인 유대인들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히브리인이다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랄까요? 내가 어떤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풀어서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내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이 히브리냐고? 나도 그렇다. 그럼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과 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는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다시 표현해보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이다. 나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다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가 이스라엘이냐고? 나도 그런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요. 너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다. 또 거짓 교사들 이야기합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위대한 민족의 아비가 조상이 될 것이라 약속했고 또 아브라함에 속한 민족은 세상 다른 민족들에게 어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했고요. 또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실까요? 세상의 메시아요 구주가 되실 분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다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의 조상이 바로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훌륭하니까 나도 어떤 사람이야?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나도 그런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거짓 교사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이나 또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자랑하는 것들. 어떨까요? 바울이 자랑은 하지는 않지만은 어떨까요? 예? 어떨까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울도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떨까요? 저들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뭘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네? 저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그래서 마치 무엇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바울은 어떻다는 거요? 말을 하지 않으니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더 믿고 따를까요? 네? 누구를 딱 믿고 따를까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더 따르고 그 사람이 더 뭔가 있는 것처럼 말을 그렇게 딱 생각하고 그 사람 말이라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럴 수 있다고 따라가지만은 바울의 말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예전에 그랬던 거 우리 군 생활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남자도 군 생활하면은요 의역 선임들 고참들 보면은 누구 말 잘 들을까요? 저희 때는 구타가 있었거든요. 그 공식적으로는 없지만은 비공식적으로는요 다 구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누구 말 잘 들을까요? 내리는 사람 말 잘 듣죠. 그러나 말로 하면 들을까 안 들을까요? 말로 하는 고참은 순하다고 생각해서 대충 넘기다가요. 어떻게 될까요? 예? 나중에요. 큰 거 다쳐요. 저희도 이야기하면 시간. 저희도 위에 저희 1년 아버지 1년 고참이네. 딱 참 많았어요. 4명이나 됐어요. 4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지금도 이름이 기억날 정도로 참 고약했고요. 근데 한 명은 참 유씨성을 가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너무 그러니까는 이름도 기억 안 나요. 너무 참 순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어떻게 할까요? 고약한 그 선임 말은 벌벌 떨면서 듣는데 이 착한 이 고참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 있죠. 화 안 내던 사람 화내면은요 더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바울이나 저 거짓 교사들이나 어떨까요? 따지고 보면은요, 별반 다를 거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 말을 더 잘 듣는다고요? 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리석은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다 해서 어리석은 자들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겉모습을 자꾸 이야기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는구나. 그들의 말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내가 용납한다 했습니다.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누가 이런 모습으로 향할까요? 우리 주변에서요?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요? 이단 교회들 보십시오. 이단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교인들 뭐로 생각할까요? TV에서 나오는 모습들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 올 때는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아요.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좀 병원 건물을 사서 교회를 했기 때문에요. 교회 방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도 어느 날 어떤 사람 와더니 자기 부인이 집을 나갔는데요. 혹시 그 교회에서 그자 있던 그 교회에서 데리고 있지 않느냐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있으면 뭐 할까요? 와서 뭐 어떨까요? 누구 말대로 노동력 차치해가지고 다 빼앗아 가지 않느냐 의심하는.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이 TV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장해서요? 믿음을 가장해서요. 믿음을 가장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인들을 착취하고. 어느 교회 보니까요. 1년 특별헌금이 매주 우리 52주잖아요.
주일마다 특별헌금이 있고요. 금요일마다 특별헌금이 있고요. 또 교역자, 목회자 생일날 특별헌금 하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성착취해가지고 교도소에 갔는데요. 교도소 가는 날 우박 내렸다고 우박 기념이라 가지고 특별헌금 하고요. 하루가 1년에요. 52주 되는 그 기간에 어떻게 되냐면은 100 몇 번을 특별헌금 한대요. 우리는 교회는 몇 번에 있어요. 제가 제자교회 온 지 이제 몇 년, 17년, 8년, 16년, 7년 됐는데 딱 한 번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특별헌금에 참여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유, 교회도 못 나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이유가,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 아니면 구원 못 받는 줄 아는데요.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사람들을 이렇게 했거든요. 거짓 복음, 가짜 복음에 매이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사람들 마음을 끌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많은 사람들 이단에서 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까요? 그들도 거짓이라는 거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도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인가요? 다미선교회 있었죠. 그 거짓이라는 거 저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죠? 저거 가짜예요.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뜯어보면 혹시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거기에 들지는 않았지만은 저도요. 혹시 12월 그날 저들이 말한 그날에 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하게. 두려움, 불안감. 너 여기 아니면 구원 못 받아. 너 여기 아니면 지옥 가. 거짓 복음으로 자꾸. 그럼 저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고. 왜 사람들이요? 자기를 높일까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하느냐? 그 구원 못 받는다. 지옥 간다. 그리고 또 나만 아는 말씀이 있어. 어디 가서 못 듣는 설교. 어디 가서 못 듣는 설교. 그 설교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단이에요. 제가 하는 설교요? 여러분 인터넷 듣다 다른 목사님 설교만 듣다 저와 비슷한 이야기 하는 설교 있을 거예요. 왜? 그 말씀은 복음이요. 다르게 전파되어지면은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어디 가서 못 듣는 설교. 그게 이상한 거예요. 또 어디 가서 나만 아는, 나만 볼 수 있는 것이 있대요. 영안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거 내가 봐. 조심해.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어느 TV 보니까 너는 넌 가늠죄가 있어. 너 가늠죄 지었지?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안 지었는데도 너 가늠죄 지었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나. 근데 나중에 그 편지를 쓰는 거 보니까요, 어젯밤 꿈에 내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써버리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는 거 모든 거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나도 어리석은 말이지만 담대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때요.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바울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만 전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 말할 때 나는 뭐라고요?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것을 내세우며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이방인들이, 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이야기만 들어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와 하고 봤어요. 사실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서울에 서 있으면 왔으면 왔지.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서 뭐 제자훈련 받았네, 뭐 했네 하지만은, 그래요. 받은 거 알겠어요. 그런데 와서 누구를 가르쳐? 목사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래, 저는요, 그래도요, 저는 그 교회에서 이시란 말하는 제자대학 나왔다 하지만은요, 저는 교단에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나왔거든요. 저는 대학이지만 저는 대학원이거든요. 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기껏 제자대학 나왔고 말이야. 나는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 오늘 이런 말처럼. 그런데 사람들 자꾸 어디 넘어가느냐? 그 겉모습에 넘어간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지금 들은 거짓 교사들 그 말이 진짜인가 싶어가, 예루살렘에서 왔대. 또 저가 히브리인이래. 이스라엘이래. 또 누구야? 아브라함 후손이래.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람들이요. 어디에 넘어갈까요? 그런 겉모습에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요, 사탄도요, 이런 일을 한다고요. 강명한 천사로 위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고린도 교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오늘 시차례에서 어느 목사님이 30년 사역을 하고 은퇴를 하게 되는데 노예 청원하는데 시차례 모여서 그것을 이제 노예로 넘기게 되어졌는데요. 그래, 오늘 교회 목사가 어떤 일로 사임을 하고 후임 목사를 구할 때 청빙서를 이제는 광고를 하든지 사람들에서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는요, 이력서가 참 많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력서 오면 여러분, 어떤 이력서 받고 어떤 목사님 만약에 뽑는다면 어떤 목사님 뽑고 싶으셔요? 네? 해외 유학 다녀오고, 그죠? 뭐 학위는 몇 개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 원하시죠? 그런 사람 원하십니까?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예전에 한국교회 목회학 박사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듣보 잡 박사들이 참 많았어요. 듣보잡 대학의 목회학 박사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들 이력서 보면 무슨 대학 목회학 박사,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요, 그 목회학 박사 이야기가 쑥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이제 목회학 박사를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더니 목회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는 뭐가 할까요? 목회를 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전에 성적이 뭐 행복순은 아니지 않, 그러니까 성적순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뭐, 그래, 공부 잘했다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래도 저희까지 그래도 좀 한다고는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목회는 뭘 하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정말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럼에도 사람들은 겉모습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겉모습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 마귀는 어떻게 한다?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어요. 우리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혹되게 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모습일 때 부르셨다고요? 어떤 모습일 때요?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습이에요. 그죠? 아까 앞에서 말씀 다윗도 이 모습이잖아요. 내세울 것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요? 저가 하나님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택하신 것도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것은 너희 수가 다른 민족보다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작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든 세상 주변에 강한 나라들 꼼짝 못하겠잖아요.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려고 하고요. 나타내려 하고요. 또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원하다 보니 어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까?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것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원하는 것일까?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이렇게 달려갈 때요. 어떻게 할까요? 바울처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세상이 그렇지 않대도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알고요.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알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럼 내가,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뭐예요? 그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를 높여 주었더니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의 그 이름, 다윗의 명성을 어떻게, 명성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몇 년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다윗 하면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윗 이야기 한두 가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랑했으면 아니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요. 또 우리도요. 겉모습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속사람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족하다는 거 인정합시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족하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글씨를 못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좀 컴퓨터, 타자 좀 일찍 접해 보았어요. 못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거 찾는 거죠. 내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러질 때까지 몰라요. 내가 강한 줄 알지. 그러나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 주님의 크신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